네, 설 연휴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네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네, 화면 지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이런 평강,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요,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명 교회 용어들이죠.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좋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은 어떨까요? 교회 밖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쳐오면서 조사한 자료예요. 자료를 보면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표를 보시면은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시점, 이게 2020년 1월이죠. 이때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32% 정도였어요. 근데 이랬던 신뢰도가 코로나가 2년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반토막이 나버려요. 2024년 맨 끝에 있는 2022년 4월의 신뢰도가 18%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 밖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또는 학교 동창을 만나고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실을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친척들을 이제 만나고 또 만났을 테고 만나게 되실 터인데요, 친척들과 반갑게 만나 인사하다가도 이 주제가 이 종교나 교회로 옮겨가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러면 되냐? 세상과 다를 게 뭐냐? 뭐가 있냐? 등등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말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편해지죠.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앞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조사와 더불어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 이 응답이 전체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는 바 그에 따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은혜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요구와 시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며 무시를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 대한 이런 불만과 요구는 그들의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아직은 존재함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동이에 물이 없는데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야 세상에 보낼 은혜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채우고 흘러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회복, 공동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서 알듯이 요한의 사역지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방 소아시아 7교회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억울하죠. 집과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낯선 곳에 죄인처럼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붙잡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의 지탄과 오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건재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고요, 주님이 택하신 인생들이니 그 모든 걸음이 주께 속했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한 신뢰입니다. 요한은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반모섬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가 주전 95년경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핍박받는 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한 확신 가지고요, 그 고백을 담아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편지의 서론 부분은 잘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한다. 여기서 7교회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7교회일까요?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한은 7교회를 향한 편지라 이렇게 기록할까요? 대표성이죠. 전체 교회들을 대표해서 7교회라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 7에 담긴 뜻이에요. 숫자 7은 완전한 수이죠.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함과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숫자 7이 나올 때에는 항상 이 하나님과 깊이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지창조를 한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6일 창조가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이 창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7째 날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입니다. 창조는 7째 날과 더불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담긴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완전으로, 충만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은 이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7교회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요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은혜로 붙들고 계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심에 대한 이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관점.
물론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을을 바라볼 때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여길 수 있어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마주하게 된 연약함도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이래서 부족 저래서 부족 등등 약점을 찾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고요. 찾아지고요. 가려내자면 참으로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여전히 은혜로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이 없지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공동체에 무한대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 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 첫 어디에서 하는 이 인사, 이것은 단순히 요한만의 바람이 아니죠.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기를, 교회 가운데 베풀기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소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정권 교체입니까? 로마의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탁월한 크리스천 정치가의 등장으로 얻게 될 교회의 반사 이익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권세는요,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권세를 잡은 사람은요,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세웠던 정책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변하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 했어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고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평강을 그들은 붙잡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했어요. 은혜와 평강을 두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인사만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며 인사하는 첫 마디예요.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모든 각 사람마다,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핍박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야말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좀 더 나이스한 인생의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청사진이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만이 현재의 시련을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와 평강만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했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주어졌다. 복수형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혼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서 보았듯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 아닙니까? 나 혼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에 주어진 그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현재 고난을 통과하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슈퍼맨과 같은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형편없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공동체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무너졌던 공동체일지라도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되 공동체에 주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그 은혜를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리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오늘 계시록을 쓰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특정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최소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요, 우리 만한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역할에 있어서 각각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 구절 하나를 볼 텐데요, 앞서 봤던 천지창조가 있었죠. 6일째 되는 날 한번 보겠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의 천지창조 마지막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서 복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 번이 반복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총 3번의 복수 대명사가 반복돼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정 표현의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 창조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앞서 세 번째 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무엇입니까? 에덴 공동체를 돌보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먼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도 계시고는 현재에 대한 거죠.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 장차 오실 이는 미래에 대한 것이죠.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나오는데요. 4장 5절 말씀에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성령을 가리켜서 등불로 비유를 한 거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둠을 밝혀서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공급자이요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4절에 이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 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 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 왕들에 대한 이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권을 자기에게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4절과 5절을 통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에덴 공동체, 그 하나님께서 에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은혜로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여러 이유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며 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까? 6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세요?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여된 거룩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스스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이 신약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원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부여된 말씀입니까? 거룩입니까? 아니죠. 은혜로 주어진 거룩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끌고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보겠습니다. 놋뱀 사건, 광야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불평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왜 쏟아 놓을까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성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 드러나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향한 불만으로 드러났어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가운데 보내 심판하시죠. 그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놋뱀을 쳐다본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놋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로 끌고 가세요. 은혜로 끌고 가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은혜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으로 불러주셨고 거룩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교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에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영광이 선포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 공동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복음의 영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볼지어다로 시작하죠.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 보라, 오 보라, 이런 것이에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를 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 중에 오실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재림신앙이죠. 그 재림신앙은 우리의 개인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했습니다. 각 사람은 개인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라 하죠. 각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개인의 재림신앙, 개인이 그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를,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그 신앙 공동체로 흘러가야 돼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개인의 신앙이 결국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까지 미친다는 겁니까? 그들이 애곡하는 데까지요. 그들의 애곡까지. 여기서 애곡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이 재림신앙은 여기까지, 공동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영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주를 찾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마을의 장결자가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 친구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니 리더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공동체와 함께 영광의 주를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에서 나왔던 표현이 마지막 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했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짓, 불의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시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알파와 오메가는 각각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 오메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처음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베풀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은혜와 평강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답게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되 마음껏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답게 살아가고요,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깊어질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나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땅의 소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하늘의 소망은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 청년의 인생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오늘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교회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수박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뢰될 수 있도록 인도를 제공하라고 주님은 들어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시는 중 계십니다. 하나님과 알통을 매달하십시오. 정보다 주시는 주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능력의 주님,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한계지는 것에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의 수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오니 그들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답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수 있도록 예수의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전한 예수께서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인생의 처음을 전하시고 마지막까지 전하시는 주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별하게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시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하게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예배함의 기쁨 있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찾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알파 오메가
은혜와 평강을 찾는 명예의 광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운데 되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만화인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만화인 공동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화인 공동체 마을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을 사랑마다 우리 리더십들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화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화인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만화인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화인 구성주층마다 우리 마을마다 우리 리더십들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에 우리 사랑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화인 공동체를 통하여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하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곳곳에 이 세계 곳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장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만화인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망 없는 것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낭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우리 사회 곳곳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청년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눕고자 면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자 면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출타 중인 우리 청년들, 다른 지역으로 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난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하나님, 또 고향을 방문한 우리 지체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나옵니다.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생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마하나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